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작년과 2023년과 별반 다르지는 또 않아요. 그러는 중에서도 우리는 2024년 동안에 축하할 일들이 있었던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축하받는 것보다는 축하하는 일들이 더 많았었고요. 격려받기보다는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은 2024년 이 한 해가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온 세월들이 아니고 어쩌면 마치 다른 사람의 축하하기 위한 마치 하객과도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리 과언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리스마스도 그런 날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축하하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 축하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보다는 내가 축하를 받으려고 해요. 내가 축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땅히 예수님이 축하받아야 할 날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바로 우리가 축하받을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 그 사실들을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축하를 받고 또 서로를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셉에게 당면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정혼자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은 아마도 이 문제에 너무나도 괴로웠고 또 실망했을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일을 어떤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혹은 피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율법이다. 율법으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런 율법의 힘, 즉 그 율법에 의하면 정혼자가 음행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정혼자를 벌하기 위하여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현몽하여 이르기를 결혼을 그대로 진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유대 문화 가운데 결혼의 관습은 정혼을 합니다. 근데 이 정혼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결혼과 똑같은 흐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 신부가 자기 집에서 1년 동안 혹은 6개월이나 혹은 1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가정을 위하여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임신을 했어요. 이건 양쪽 다 심각한 율법 위반입니다. 즉, 아이 아빠가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이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어도, 신랑 그 아이 아빠가 본인이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 요셉은 이것을 조용히 묻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와서 결혼을 그냥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는 게 나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자는 요셉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즉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기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낳을 이 아들의 이름은 예수, 즉 구원자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2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은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왔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기 백성이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부차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23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이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쩌면 사실이 아닌 비유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사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과 다르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도 삼재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공해 문제, 환경 문제, 이거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전 세계에 놓아져 있는 어떤 기아 같은 문제들, 홍수 문제들, 또 비가 나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삶이 있고 언젠가는 이 악과 고난들이 끝나고 끝없는 실패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물에 두루 깃든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은 사람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사람에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만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 신은 자기 목적에 따라서 사람으로 변장하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이 아닌 상태로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라 신인 상태, 그러니까 변장하는 거예요. 변장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목적 때문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부합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신 분이시고 동시에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며 무소부지하신 분으로서 모든 우주 속에 깃든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람이셨는데 죽으심을 통하여져서 신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신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면 남들도 다 그러니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위로받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의 위로에는요, 진정성이 있어서, 혹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변상련, 정말로 그들의 말은요, 위로가 돼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으나 거절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자리를 친히 다 지나오셨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도 더한 것까지 예수님은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 하나와 같은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평범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계시되 심지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매력, 아름다움조차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셔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고 고난과 괴로움과 냉대와 악의와 오해를 받으셨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셨다면 이것들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겠지요. 따라서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사람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이고 또한 위로받을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장도 하셨습니다. 배고픔도 알고 계셨습니다.
경험한 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져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져서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연기와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이셨고, 욥에게는요, 광풍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보이시지 않으시고 겨우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뭐만 봤어요? 하나님의 등짝만 봤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백성들이요,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로 빛나는지 쳐다보지를 못해요. 단지 등짝만 봤으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불기름이나 돌풍이나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아기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불꽃이나 회오리바람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당하러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의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참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에 이유 없이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 후에 이 마리아가 출산을 하면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요셉을 어떻게 쳐다보았을까요? 아마 그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이야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때이라서 마치 혼전 임신을 혼수하고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건 올바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면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시선 어떨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를 향한 그런 조롱과 멸시는 점차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무섭습니다, 사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외로울까봐 무섭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죽을까봐 우리는 무섭습니다. 무서운 건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건 무서워했다는 말이거든요. 정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 아빠는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결혼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리아와 결혼한다면 요셉의 체면과 명예는 수치로, 그의 약점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도요, 사회적 큰 약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사회에서 이미 흠을 잡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흠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메울 수 없는 흠입니다.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사회적인 지위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죠. 당시 문화에서는요,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요, 아버지의 절대적 권리였어요. 그런데 그 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일들은요, 언제나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고, 반대로요, 우리에게는 의무만 있습니다.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의무는 다 행했는데 권리를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 보면 그건 미친 짓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포기한다? 그건 미친놈이죠. 세상이 그런 사람을 야,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야, 저런 바보가 다 있냐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의무는 행해야 되고 권리는 포기해야 되니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버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배반당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모든 수치를 다 감수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고 그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요. 의무이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기로 오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만 하셨다면 굳이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신 이유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이 말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불변하시며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으며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고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큰 행복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으셨고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대신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 함께 축하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이고 또한 축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하고 또 축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고 또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축하를 내가 받는다고 해서 영광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인 것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또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